오늘은 정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제가 신대원생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늘 청년들에게 강조하였던 말이 그리스도인답게 였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매주 청년들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들은 제가 어떤 그런 비슷한 말만 한마디만 해도 전사님 또 그 얘기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또 그리스도인 얘기하시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 부르짖었는지, 아마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들을 많이 만났고, 저 역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찔림을 받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신대원을 가고 나서 이 교회라는 사회 속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 더 그리스도인다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인데 또한 그들의 맡은 직분은 세상에서도 아는 그러한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저 역시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면서도 내 안에 그 쓴뿌리가 계속 튀어져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 나를 다듬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두 역사서는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의 그 역사를 다룹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들을 바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에스라서는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이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하게 하려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들에게 강조하였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깨우친 그 에스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깨우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의 50년 후인 BC 539년에 바사 임금 고레스, 바사,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그 바사 임금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정말 찬란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운명이 그렇게 길지 않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잠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킨 바사 임금 고레스는 관대한 종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바사 왕국과 그 왕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신들,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라. 이것이 그 왕국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귀향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대략 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성전이 재건된 후 약 6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위탁을 받아서 규정에 맞게 제사 드린 일을 돌보고 또 이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에스라의 관심은 유대인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주민들과 혼인하는 것을 막아서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방 종교를 믿는 주민들과 혼인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이었습니다. 행여 그들이 이방 민족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까 미리 차단하는 것도 그 목적이 있었지만, 이 에스라가 걱정했던 것은 거룩한 자손이 이방 민족들과 혈통상으로 섞이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변절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어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변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오직 유대인들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백성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당시에는 그랬지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오히려 이 반쪽만 유대인인 사마리아인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완전한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가 강조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면 오히려 바리새인 같습니다. 6절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학사라고 되어 있죠. 이 학자로 옮긴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서기관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 서기관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매우 안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책망하시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서는 단지 옛날 일일 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말씀일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은 정결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학자 에스라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생활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육신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에스라가 강조하는 율법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속으로는 탐욕과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늘 책망하시고 분노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라야 하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멀리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 구약의 율법은 그 옛날 그 오래전 일들일 뿐이고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합니까? 아닌 거죠.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혼인은커녕 전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을 멀리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 역시 단지 옛날에 캐캐 묵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영원토록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나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는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율법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두려움도 죄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법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가려졌던 나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법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짓는 법을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치고 무엇을 훔쳤다면 그것은 세상의 법에 적용되어서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졌을 때는 그보다 더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학자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며 그 율법을 통해서 각자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거짓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척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 그 오래된 율법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가 무시하고 옛날 것으로 치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지극히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그 방향을 돌리게 하십니다. 학자 에스라는 이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결국 에스라서 10장에 가보면 110쌍이 이혼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숫자가 42,360명인데 그 전체 숫자에서 볼 때 이 110쌍의 이혼은 적은 숫자이지만 가르침을 통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이 에스라 제사장의 가르침과 그 방법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별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이상하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용하게 세상을 살아가거나 합리적으로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합리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요구 조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면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앞으로 남은 생은 그리스도인으로 다르게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할지라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르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이 화내고 남들과 똑같이 거짓말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듯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싸우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챙기고 남들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단을 사용한다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는 분이 어느 교회 중직자분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법에 호소하려 해도 이미 그 중직자는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잘 피해갑니다. 이 당한 사람은 난 절대 예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면 그 예수는 믿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교회 중직자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옳은가, 그리스도인다운가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며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가면,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온갖 거짓과 추문과 술수가 가득한 곳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들이 섞여 있으면 그 가운데 깨끗한 마음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에 적합한 롤 모델을 뽑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더럽다고 여기는 그 죄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셨고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마음과 몸이 그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으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죽음을 내어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며 실생활 가운데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